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과 제가 보기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한 주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돼서 2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 기초 다지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눴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 기본적인 시각에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페르디낭드 소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는 이 세상의 언어에 대해서 랑구와 파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불어로 하면 랑구와 파홀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랑구와 파롤이라고 이렇게 우리 사전이나 우리 언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문자라고 여기는 랑그라는 게 언어,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랑그는 일종의 사회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롤이라는 거는 말인데 같은 언어나 말이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의미하는 그 랑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파롤, 그리고 그냥 모두가 통용하는 언어를 랑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어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 구조주의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론 같은 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여러분에게 쉽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기표와 기의라고 하죠.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낯설고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글씨 있잖아요. 글씨를 기표라고 하면 되고요. 또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을 기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표, 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똑같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똑같은 예를 들지만 그냥 그 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과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자, 사과라는 말을 꺼낼 때 여러분들이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자, 사과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사과를 떠올리셨나요? 제가 사과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과들을 떠올리셨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과일의 사과를 떠올리겠죠.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일로서의 사과를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과가 제각기 다른 사과를 떠올리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은 빨간 사과를 떠올리실 거예요. 당연히 아주 새빨간 사과 있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반질반질한 사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파란 사과 있잖아요. 국광이라고 그러나요? 파란 사과 있잖아요. 그런 사과를 떠올리실 수 있고, 또 모양은 별로고 좀 이렇게 벌레 먹은 것 같지만 되게 맛있었던 그런 사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맛 없어 보였는데 깎아 보니까 아주 달콤한 사과들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먹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먹었는데 설이 익어서 아주 시고 뜰벗던 사과들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사과 같은 거 달리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애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엄청 시고 그런 사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사과를 떠올리는 순간에 신맛이 생각나면 침샘이 갑자기 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달콤한 사과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사과가 막 먹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과라는 말 한마디를 제가 던졌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사과로 밥 대신 사과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사과하면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다이어트 하면서 사과 많이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릴 적 보았던 백설공주 있죠. 백설공주에서 이 마녀가 공주에게 사과를 건네죠.
그 사과를 떠올리면서 갑자기 동화 속의 어떤 그림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과를 해야 될, 내가 좀 미안했는데 사과를 좀 해야 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사과를 내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과를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이 사과라는 말 한마디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요, 제각기 다른 상상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라디오 들으면 어떻게 보면 진행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요즘 이제 문자로 이렇게 사연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우편으로 해서 엽서로 보내면 이제 그거 읽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시각각 문자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노래 틀어주고 또 문자 읽어주고 뭐 이러면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주제 하나만 던져주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레파토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건요,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각 지방에 이제 그 소위 사투리 언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어느 지방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면은 그 언어들이 좀 때로는 뜻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저게 어떤 감정에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 상대방의 얘기만 들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어쨌든 간에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라면, 또 우리가 지방 언어라든지 사투리를 들어보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소시르는요, 기표와 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표는 통상적으로 사회가 합의한 언어 체계라면 기는 사실상 무한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표는요, 이제 기표는 문자니까 제가 사과하면 이렇게 사과라고 글씨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이 기표는 눈에 보이지만 그 사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글을 읽을 때 단순히 그 글의 기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지 제대로 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시는 몇 줄 안 되지만은 그 속에 이제 많은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정말 그 한 두 줄 읽고서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요, 참으로 많은 오해와 왜곡과 이런 것들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뭐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의 기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이제 계시록 때도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에. 근데 이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책망하고 징계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게 계시록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를 최대한 인격적으로 또 내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가급적 내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지 않는, 더더욱 나가서는 어떤 잔소리도 나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히려 사랑할수록 간섭하고 징계하고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삶이 되게 고달프시면 그냥 하나님이 날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웃으시는 분 없으십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분이 나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를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큰 틀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라면, 그 훈련을 향한 완성이라면 사실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죠. 사실 오래전에 제가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를 더 줄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왜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줄까? 왜 미운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미운 마음을 최대한 잠재우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포기했다는 건가? 당신은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잘해줄게요, 뭐 이런 건가? 일종의 항복의 표현인가? 예전에는 좀, 오래전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울수록 따뜻하게 대해야 미운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뭐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주려고 하면 미운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죠. 자,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럼 이거는요,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되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고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미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극단일 거예요. 진짜 나를 좋아서 더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닌가 보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기표,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참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설교를 뭐 지금 듣거나 아니면 끝나고 또 들으실 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 때도 가끔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가 뭘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보았거나 경험해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도 전혀 내가 한 번도 못 본 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한 번쯤 봤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라면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 천국을 이렇게 모형했던 어떤 그런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정말 난 다시 이때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행들 요즘 많이 하시니까, 여행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팍 주저앉아서 살고 싶었던 그런 곳을 또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 딸아이가 본 것 같은데, 원카라는 이제 작품이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와 이제 연결된 스토리의 영화인 이제 앞선 영화가 있었는데, 개봉한, 그게 뭐냐면 팀 버튼 감독의 2005년작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 영화를 보면요, 이제 거대한 초콜릿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단지 그냥 초콜릿만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을 견학할 수 있는 초대권을 이제 사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주인이, 사장이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장 안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이제 초콜릿을 판매하면서 그 안에 초대장을 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은 안 되지만 이제 당첨이 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막 이제 초콜릿을 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모아서 하나 사는 거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몇 개씩 사람들 다 자기 뭐 직원까지 동원해서 초콜릿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급 푸드 끝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초콜릿을 얻게 됩니다. 초대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권을 얻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영화화한 건데요. 거기서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그 초콜릿 공장이 아이들에게는 거의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아시죠? 보신 분들은 모든 게 초콜릿, 쿠키, 사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도 초콜릿 물이 흐르고 있고요. 강물도 뭐 다 뭘 먹든 간에 다 먹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이런 천국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 그게 이제 먹으면은 몸을 다 축내는 것들이잖아요. 달고 이빨 썩고 한데, 어쨌든 애들은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마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하면 아마 주일학교 애들은 그런 찰리의 초콜릿 공장을 떠올릴 거예요. 야, 천국 가면 이런 곳일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어디서나 그냥 실컷 엄마나 아빠 잔소리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곳을 상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저도 아마 중고등학교 접어들면서 그저 막연한 천국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가서 찬양을 하나 보다,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나 보다, 천국에 가면 뭐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나 보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천국을 떠올리면은 모든 것이 풍족한, 갖고 싶은 게 다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먹는 거를 마음껏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애니메이션 중에,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하늘에서 비 대신 막 먹을 게 계속 떨어져요. 아마 그런 것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요, 또 학업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아이들은 이 경쟁사회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천국을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혹시 보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자전거를 탄 풍경이 부른 보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보면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나라를 아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인데, 어디 청소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그냥 계속 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하여간 지치잖아요. 또 우리 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탄 풍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보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이런 노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아침에 눈 뜨며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밌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하루 종일 놀아도 그냥 재밌고, 또 내일이 돼도 또 재밌었던 그런 이제 동요의 가사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동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우리가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7살이나 8살 때의 그런 정신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8살 때 물론 이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해맑음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반대되는 국부인 그런 세상을 상상하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눈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오늘 이제 바울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표,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어원적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왕국, 왕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떠올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통치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막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막 샘솟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것, 또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아주 오래전에는 TV 채널이 뭐 몇 개 안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3개에서 4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TV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드라마가 시청률을 50%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예전에는 뭐 60%를 넘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채널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뭐 좀 재밌다 그러면 글로 다 쏠리면 시청률이 50~60%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고 공감대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채널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가 나중에 10개. 제가 한동안은 그 신문, 요즘은 이제 신문 많이 안 보시지만 신문 보면 편성표 있잖아요. 그럼 케이블 편성표 보면서 와, 여기선 이런 방송도 해주는데 저런 방송, 그때는 이제 케이블이 막 보급될 때가 아니었으니까 신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10개, 20개, 50개 하더니 요즘 몇 개죠? 방송 100개 정도 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채널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TV에서 해주는 것을 보는 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본인이 원하는 방송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이 우리의 사회에 끼친 영향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송만 보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 이런 거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예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저녁 한 9시가 되면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난 순풍산부인과 지금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순풍산부인과 열심히 제가 시청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그거 끝나고 다시 보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도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데, 물론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인터넷만 되면 보실 수는 있어요. 이제요, 집에서 누구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채널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 수 있고, 노래를 부르든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요리를 하든 밥을 먹든 다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생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 이런 기술의 발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양성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각자가 원하고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너 그거 관심 있냐? 난 관심 없어. 난 여기에 관심 있어. 그리고 끝. 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가요, 어쩌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또 더욱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반갑겠냐는 거예요. 즐겁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 아이들이 뭐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전화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문자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만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달갑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통치도 싫은데 친구들하고도 이제 뭐 그런 얘기 주고받고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도요, 굉장히 사회적인 모임이거든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런 모임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교회도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 소통의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교회가 작든 크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누고 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교회가 그런 장인데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좀 꺼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웃사랑. 이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셨고요. 구약에서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는데 어떻게 생활했죠? 거의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인원이요, 광야에서 함께 먹고 자고 동거를 했단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가리키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께 사람하고 공존하는 법을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좋으시겠습니까? 사람한테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은 좀 나으실 수 있습니다. 반가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모형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과 3년 동안 계속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의 장소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 기초 다지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절대시했던 것을 일종의 절대시했던 것들에 대한 해방이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겼던 것,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선의 가치라든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반감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고 나가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기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기준과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유토피아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천국의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아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훈련하고 책망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깨부수고 계속해서 만져 다스려 나가시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는 긴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맨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전도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그게 기뻐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 어쩌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지, 그걸로 끝이지 뭐, 그냥 나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야, 이거 천국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직접 하나님과의 통치를 통해서 그걸 몸소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왜 받아야 되고 그게 왜 좋은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왜 고통스러운지를 배워 나가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긴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운함과 불신이 더 자리 잡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인간적으로 욕심에 비롯된 그런 관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제가 수요 계시록을 나누면서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다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천국에 가려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야죠. 이왕이면 영생도 하고 또 좋은 곳에서 오래 쭉 살아야죠.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죠. 근데 내세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길대요. 영원하대요. 그럼 거기 가서 잘 살아야죠. 죽어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살고, 행여 여기서 조금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죽어서 잘 살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게 성도들의 마음일 겁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고 죽어서도 복받고 영원히 잘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솔직히 한번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게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진 욕망이겠죠. 단지 기독교인들은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도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생과 내생 모두 다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욕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욕심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요 삶만 보고 여기서만 잘 살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죽어서도 난 더 잘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다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위한 곳인가? 사람들이요, 마치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으면서 주식 같은 거 하죠.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어떻죠? 잘 몰라도 왠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일종의 그런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라면 이거나 저거나 잘 살고 싶어서 하는 행위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맞는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가치와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나 천국이 영원하듯이 여러분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영원은 단순한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한 거니까. 그럼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안 죽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아요. 15억 년 살았는데 20억 년, 막 40억 년, 100억 년 여기서 계속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질문에 모두가 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단순히 오래 살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라도 나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진시황처럼. 근데 그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버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미 죄가 관영했고요. 따라서 이 땅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완전히 소멸될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요,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가 있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관영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은 결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천국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배운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편의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개발하고 사용한 것이 또 다른 부작용과 고통을 초래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긍정적이고 선한 그리고 행복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둡고 그런 이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절절한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한테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보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체감하지 않더라도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질병이나 주변에 어떤 아프신 분들이나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정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터져 있고 또 수많은 기아와 그리고 그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다면 절대 나만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런 식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고 직시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그 원래의 의미, 바실레이아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거기 가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왜 천국이고 좋은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이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되게 짧은 구절인데 강렬하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좋겠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을 여기서 살아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천국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과 싸우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된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이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표현 드렸는데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고 전도 많이 해야지, 이제 전도 많이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하면 좋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짜 천국 시민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의미를 한번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참 말은 많이 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사모는 하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 깊이 묵상하였다가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신앙이 강요되고 신앙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가기 위한 거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잘 배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